카톡을 보냈을 때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숫자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상처가 되십니까? 대부분은 숫자가 사라졌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읽은 것은 아직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읽고도 답이 없는 것은 나를 알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서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무시당하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말을 걸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인간은 존재가 무너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나 혹은 간절히 보낸 메시지에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넘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버려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거절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늘은 고요합니다. 그때 우린 두려워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그 거절감의 가장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홀로 감당하시는 한 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아주 무겁고 기이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저는 오후 6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오더라고요. 그리고 제9시는 그렇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어둠이 지금 골고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고통과 고독을 홀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뚫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적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그분은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 순간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시관, 채찍, 못박힘 같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명 지르게 만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의 고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 지금 예수님을 덮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장 거대한 거절감이 온 우주적인 무게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늘의 침묵입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온전히 쏟아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공포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심판의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에도 침묵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것과 같은 상태, 곧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멈추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아들에게 그대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하늘에서 즉시 응답이 들려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들을 구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한 의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고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대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사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셨을 때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는 말씀도 없었고요. 다른 재물을 내가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는 대신 죽어줄 재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직접 그 재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버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들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외침에는 침묵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십자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지금 오늘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나는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직접 몸으로 함께 겪어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아들의 죽음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겪는 그 단절의 아픔,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발견해야 할 침묵 속의 임재입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때로는 그냥 너무 신앙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엘리 위젤이 겪은 실화입니다. 어느 날 나치 수용소 광장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3명의 유대인의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에서는 천사같이 맑은 얼굴을 한 어린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아이의 몸무게가 너무 가벼웠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즉사하지 않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년은 고통스럽게 버둥거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유대인이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 아이가 고통당하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엘리 위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나지막한 대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저 아이와 함께 바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가장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병상에서 눈물 흘릴 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아픈 그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때론 응답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응답을 원하죠. 하나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막막한 상황을 제발 바꿔주세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솔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한 분만 붙드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침묵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는 잉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침묵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깊이 다루시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성경에도 이 지독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 건강, 그리고 신뢰하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절규하며 고백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왼쪽으로 돌아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계시지만 볼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무지 느껴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우며 정죄했지만 하늘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7장이 넘도록 그 무거운 정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내뱉는 신음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이 다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은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어지면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곤 하죠. 건강을 잃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형편이 무너지면 차가운 침묵으로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버림받음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단말마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영적인 형벌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의 형벌로서의 침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결코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강한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항해사가 짙은 안개 속에서 배를 몰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전기마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시간이었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습니다. 등대지기가 잠든 건가? 아니면 나를 버린 건가? 그때 곁에 있던 노련한 선장이 다가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등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등대가 사라진 건 아니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빛이 인도하는 안전한 항로 안에 들어와 있네. 지금 이 침묵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는 신호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안개가 너무 짙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등대는 말하지 않지만 결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라는 영원한 등대는 지금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습니다. 침묵은 버림받음의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인도 속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랑의 신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이 보여주는 그 처절한 현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들의 비통한 외침, 그리고 하늘의 무겁고 깊은 침묵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향한 응답을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도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닐 뿐 하나님은 가장 깊고 완전한 방식으로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막막한 침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치열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제9시와 같은 순간을 지나며 묻습니다. 하나님, 이 침묵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무겁고 긴 침묵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뒤 돌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러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 그 지독했던 침묵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부활의 아침으로 뒤집혔듯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침묵의 터널 뒤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심 가운데에서도 침묵 너머에서 이미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이 없어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침묵이 결국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